본문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다. 이제 3.1절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벌써 되었죠. 1919년 3월 1일 그 3.1 운동은 서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서도 같은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개성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동산병원을 지나서 청라 언덕이라고 부르죠. 그 청라 언덕을 지나서 보문서점을 따라 쭉 가서 아마 거가 서성로 내거리 근처 거기까지 가면서 만세를 불렀던, 지금도 가면 도로 가에 요만한 그 3.1운동 기념 비석을 도로에 해놓았습니다. 청라운동에 청라언덕 올라가는 길에 보면 작은 손태극기도 많이 꽂아 놓았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3.1운동도 같이 지역으로 번져나갔던, 좋은 일도 번지고 안 좋은 일도 번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걸 보면 항상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번져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정신은 드러냈지만 진짜 독립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독립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는 힘이 없는 민족,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독립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개입,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일어났던, 사실은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독일을 당시에 감시한다고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가졌는데,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나누어 가져야 정상적인 겁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탁 지키면 태평양을 지킨다 생각하고 한국을 억울하게 한국을 나누어 가진 거잖아요. 한국은 따지고 보면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일본한테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한국이 나누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과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셈이죠. 우리 3.1 운동 그 정신은 참 귀한 정신이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겠죠.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정신을 완전히 치매 걸린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나름대로 정신은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사로잡아서 이 사람의 몸을 해치고 이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고 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정신도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귀신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귀신이 내 몸을 움직이고 할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과 같은 이 개인을 독립시켜주는 게,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로 됐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는데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낸 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 출애굽을 일으키는,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으로 갔다. 사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놀라면서 봤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바다 건너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는데 그곳을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부르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 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은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있는 지역인데, 남서쪽은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 동쪽 지역인 셈이죠. 옛날에 거기가 이제 갓 지파의 땅이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방인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유대인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라사인들의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10개의 도시 성읍으로 이루어진 땅이 이제 그 동쪽 중에서도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은 10개의 도시 성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 성읍, 이 거라사인들의 땅을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그리고 갈릴리 바다 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거기가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라사인 땅을 데가볼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물론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손에 있는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발에 있는 쇠고랑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요.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상처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높은 소리로 과음을 치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아무도 이제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만나는 장면, 만나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장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쫓아내는데 어디로 쫓아냈어요?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내려달라서 다 몰사해서 익사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장면은 그 소식을 돼지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알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세요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두 번째로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반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귀신에게서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과 함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 죽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괴롭히던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서 죽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그림을 살짝 그려주고 있어요. 군대 귀신한테, 일종의 군대죠. 귀신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군단.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단을 상징하는 로마 군대의 명칭이 레기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군대다, 이렇게 귀신이 스스로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와 함께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서 죽는, 물론 이제 상징적이지 귀신이 물에 빠져 죽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군대 귀신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고 애굽 군사들은 쫓아와서 바다까지 왔지만 바다에 빠져 죽고,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몰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장면이죠. 가장 큰 출애굽 장면인데, 이 본문도 그런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키고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런 걸 통해서 출애굽의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 보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이 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오고 계신 거고, 이방인들의 땅에 예수님 잘 안 가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로 땅으로 간 지역이 있어요. 두로 지역 이방인 땅에. 그리고 이 거라사인 땅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해방시켜요.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기적의 사건은 귀신 쫓아내는 일.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며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라 세상 나라도 어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내 나라를 세우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군인들과 싸워서 몰아내고 이겨야 거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항상 전투의 첫 장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땅에 가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거라사인 땅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나오고,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첫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 땅에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또 알아보니까, 근데 사람이요, 귀신도 이 능력이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거든요. 잘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의 조상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는 귀신들은 전부 다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서 그 쫓겨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대장 마귀를 사탄 또는 옛 뱀 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계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고 천국 가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다 계급이 있어요. 높은 자리 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낮은 자가 되고 섬겨야만 천국에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가면 천국 가면 제일 꼴찌에 분명하여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다 계급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런데 약한 귀신들은 사람들한테 그냥 나쁜 생각 정도 불어넣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큰 귀신들은 사람 몸에 이제 질병을 주기 시작해요. 조금 더 큰 귀신들은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요. 좀 더 큰 귀신들은 아예 불교라든지 이런 큰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더 큰 계급에 이제 올라가면 국가를 세우는 그런 그래서 마귀들에 대한 호칭을 사도 바울이 정사와 권세와 보좌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있는 거죠. 이 마귀들이 그래서 계급에 따라 힘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한 명의 마귀보다 많이 모이면 힘이 또 엄청 더 세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귀신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로 손을 묶어놓고 쇠가랑으로 발에 착고를 채워놓으면 사람 스스로 그걸 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으니까 이 쇠사슬을 다 띄는 거예요. 발에 쇠가랑도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무덤 가운데 가서 살아요. 공동묘지에 밤에 혼자 올라가는 것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무덤 속에 살고 있으니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고, 이 귀신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덤 가운데로 끌고 간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지금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죽음의 상태,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멀리서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걸 보면 귀신은 그냥 예수님한테 납작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상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기선제압. 다 아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그냥 무작위로 문자를 막 보냈어요.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문자를 쫙 보냈어요. 그런데 돈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위로 보냈는데 왜 돈을 보낼까요? 뭔가 죄 짓고 걸리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벌벌 매는데 진짜 실체를 다 알고 겁을 진짜 뭐 그 사람의 낱낱이 모든 걸 안다 이러면 완전히 끌려다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도 적들과 이렇게 마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저쪽에 적장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간첩들을 보내서 그 내력과 모든 걸 다 알고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게 당신은 누구 장군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당신들의 군사는 몇 명이고 막 우린 다 알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0명 군사밖에 없다는 걸 저 사람들이 다 아네. 그럼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야. 뭔가 대비책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기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의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정체를 나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냥 곧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귀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없죠. 주님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나를 괴롭힐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 언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 이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갑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몰라서 물었을까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뭐 이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선제압하려고 덤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네가 군대 귀신인 줄 안다. 이렇게 맞받아치지 않으셨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군대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정체를 몰라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낱낱이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신데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네 정체를 실토해라. 그런 의미죠. 너 이름 뭐냐? 묻는 대로 대답해.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하려고 덤비는 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약한 사람일수록 기선제압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진짜 강한 자는 기선제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진짜 강한 사람은 뭐 굳이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기선제압 안 해도 이길 거 뻔한데. 그러니 예수님은 기선제압하기 위한 이런 싸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묻는 대로 대답해라 이런 거죠.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막 강구를 하는데 예수님 허락을 안 하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 악한 귀신아. 근데 마침 거기서 저쪽에 보이니까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돼지가 말하기를 돼지가 말한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내보내시려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려달라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다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반응이죠. 자,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을까? 그 이전에 우리는 돼지를 먹이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애국심이 강하다고 해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 싸울 때는 국기 개양식을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면 싸우다가도 멈춰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싸우면 어떤 거 가지고 안 되는데 돼지고기 갖다가 코앞에 갖다 대면 돼지고기다 그러면 싸우다 말고 천리말리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66장 14절부터 보면 쥐고기도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만 어디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돼지고기 먹고 쥐고기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고기가 맛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 맛을 잘 모르겠어요. 냄새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양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양고기도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몰래 신앙 없는 사람들이 먹는데 유대의 땅에는 돼지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수입을 해서 먹어야 돼요. 수입을 해서. 그런데 멀리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있겠어요? 고기는 또 상하기도 쉽고. 그러니 유대 땅 근처에서 돼지고기 먹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몰래 밀수입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라사인들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돼지를 유대인 땅 근처에서 2,000마리나 먹인다. 이 말은 돼지고기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되니까 많이 먹이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돼지고기가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치기처럼 뭐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돼지를 먹인다. 좀 의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돼지 농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돼지 농장이.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2,000마리씩 먹이는 농장이 아니에요. 이게 마을 공동체의 재산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거라사인들 그 지역 사람들의 공동재산.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나는 100마리, 나는 200마리. 그런데 사실 뭐 나는 100마리, 200마리 양들처럼 돼지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양은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가요. 섞어놔도 결국은 주인 목소리 알아듣고 가요. 그런데 돼지는 불러봐야 꿀꿀꿀 이만을 하지 주인 목소리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섞어놓으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마리, 200마리 지분을 가지고 오늘날 주식 배당금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의 공동재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을의 재산인 이 마을의 엄청난 재산이죠. 공동재산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돼지들을 다 죽인 셈이 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래 놓고 돼지를 끌고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꼭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은 인간을 항상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쏘으시면 안 돼요. 재미로 보는 운세,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운세를 봐주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인간을 망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강신무당 막 내린고 돼가지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막 돈을 막 벌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돈 잘 벌어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고 난 후에는 그다음부터 점이 안 되기 시작하고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 치고 패가 망신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망하게 돼요.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가 마지막에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망하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들은 이 마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한 사람을 먼저 시작하다가 쫓겨나가니까 마을의 공동재산이라는 걸 알아요. 돼지들.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을 몰고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마을을 망하게 하니까 목적 달성이 된 거예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마을이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이 마을을 망치는 목적을 가져왔는데 목적 달성했다. 이런 셈이 되죠.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 문을 못 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똑같이 힘들고 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 왜 마을의 경제가 무너지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라사인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이 돼지를 몰살시키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을에 가서 성읍에 가서 다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자기들의 공동재산인 돼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와서 보니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다 바다에 빠져 죽어서 둥둥 시체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 보통 반응은 와 놀랍다 이러고 이분이 누구냐 이러고 막 우리 귀신 들린 누구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충격입니다. 마을의 재산, 공동재산이 몽땅 무너진 거예요. 우리 전에 서문시장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 상인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가게들 문을 닫고 일주일씩 2주일씩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쌓아놓았던 물건까지 불타고 없어졌다 그러면 너무 충격이고 너무 힘들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재산이 몽땅 바다에 빠져 죽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님 보고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 돈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먹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러 잘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이럴 때 예수 잘 안 믿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죠.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것 하나가 목적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역에 복음을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예수님 배에 올라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나도 함께 갈게요.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마을 사람들한테 다 전해라. 이 사람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거라사인 땅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 우리 앞에 4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 나왔잖아요. 가장 작은 씨 하나 뿌려놓지만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큰 나무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처럼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취급 못하던 가장 비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남겨두고 갑니다. 네가 마을에 가서 가족들한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남겨집니다. 예수님을 배를 타고 떠나지만 거라사인 땅에 이 사람이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말아요.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예수님도 나가라고 배척을 하지만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가서 한 번씩 가서 축사해주고 이 사이비 교들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뭐 당신 표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정치인들을 불러들여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돈 받고 가는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교회도 가서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그러지 않은 대통령들이 잘 없어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한쪽에만 가면 또 반대 종교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만 아니라 신천지에도 현재 여당 인사들도 뭐 거의 대부분 가서 무슨 표창장 받고 또 무슨 축사도 보내고. 근데 옛날에 대통령도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게 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거라사 땅에 가서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남겨두고 떠나요. 보통은 예수님 따라 나오는 거 막지 않아요. 따라오너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침받고 주님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 나서는데 예수님 안 된다. 마을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들을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러고 떠납니다. 이 사람이 겨자씨 하나로 마을에 남겨진 것이고 마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을 때 돼지치면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 근처에 살고 아직 그 거라사 땅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뭔가 밀반출하고 이렇게 밀거리를 하고 이런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죠. 돈 때문에 교만해져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의 기둥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린 거예요. 2,000마리 돼지를 바다에 다 몰살시킨 것은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을을 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마을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막 드러나고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뭐를 선을 이룰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천지가 그동안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미혹을 해갔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야 좋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진짜 논리적이고 뭐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냥 끌려갔어요. 저한테도 신천지가 문자를 보내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면 성경 문맥적으로 제대로 볼 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놈 문맥을 보시라고 이러면서 신천지가 옳다고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천지에 끌려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끌려갈까? 이렇게 신천지를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난리를 쳤는데 또 신천지에 끌려갈까? 이제 신천지에 끌려가면 진짜 바보 중에 바보죠. 이제 안 끌려갈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천지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의 선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회개할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없이 잘못했다고 그냥 울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뭘 회개할 건지를 분명하게 뭘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교회가 너무 사치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너무 사치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겠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헌금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돈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 자체가 세상의 시장 논리를 따라서 부익부 빈익변 현상이 되면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한테 나누어주고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몸집만 불리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상 경제 논리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무섭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기회가 대형 교회들이 개척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저런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 좀 돌아보고 도와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대전의 한밭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을 때에 대부분 큰 교회들 지으면 주변의 개척교회들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문을 닫는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나오던 성도들이 크게 교회를 지으면 그리 다 가니까 성도가 없어 문을 닫아요. 부산에도 모 교회가 지을 때 주변에 10개 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한밭교회가 크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뿔이 났어요. 한밭교회 목사님이 교회 당회하고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았어요. 돈을 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세요. 돈을 상당히 개척 자금을 다 대줬답니다. 개척 자금을 다 대줘가지고 우리 때문에 주변에 교회가 안 돼서 당신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자본과 플러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돈 플러스 해서 가서 개척하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만은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도 욕을 먹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갔어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논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형태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서 아예 교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신을 인정을 안 하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악한 정치지만 종교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봐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도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세속화되어 버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기회가 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에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